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한 아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두 아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머리가 두 개이니 두 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는 두 개이지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혜서에 보면은 대답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개 머리 중 한 개의 머리에 뜨거운 것을 대어 보아라. 그리고 그것이 닿지 않은 다른 쪽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아라. 만약에 똑같이 아픔을 느낀다면 한 아이이고, 만약에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두 아이다라고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성탄의 달을 맞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달을 맞은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의 선 1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원유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바르라고 말씀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셨는데 이 태초는 바로 뭐냐면 베르시터, 헬라어는 아르케입니다. 처음, 기원, 출발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의미가 태초입니다. 말씀이 무엇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의미이고 또 뭐뭐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고 했을 때 이 함께는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머리를 맞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단에는 나비가 있습니다. 썰물이 있는 곳에는 밀물이 있습니다. 이순신과 거북선을 우리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한글을 우리가 떠올릴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하면은 노예 해방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재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물론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창세전에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이 예수님, 지금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와 같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 성천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기록되었듯이 우리 주 예수님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장 18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봄으로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동등하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선한 일을 해서 이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8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것 같이 도마는 바로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락 오바마와 미국 대통령은 하나입니다. 미국과 아메리카는 하나입니다. 뉴올리언스 하면은 재즈를 떠올리게 됩니다. 뉴올리언스와 재즈는 하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말씀적 따바르 로고스라고 표현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네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네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말씀으로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 바다와 땅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 광명 그리고 해와 달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 동물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외하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세상 창조에서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말씀은 이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천문학자 케플러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케플러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 케플러 법칙이 나오죠. 이 케플러는 아주 신실한 신앙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친구는 같은 천문학자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태양계란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체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태양계 말하면서 태양계를 만든 사람은 없다, 만든 분은 없다, 태양계는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실한 케플러는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케플러가 모형 태양계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색칠을 하고 별들이 빛을 내며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런 모형 태양계를 만들어서 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케플러가 만든 이 태양계 모형을 바라본 이 친구는 너무나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형 태양계를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 나에게 말해줘 하면서 케플러에게 졸랐습니다. 그런데 케플러는 말합니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자기 힘으로 생겨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아이, 제발 그러지 말고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말해줘. 계속 졸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케플러가 이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이 친구야, 이렇게 자꾸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만든 사람이 있다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한 채 요차도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렴. 그 친구는 케플러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를 짓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다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말씀 안에입니다. 말씀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생명이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따바라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권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가 율법의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선행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기록되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아버지는 농부이고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인 너희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열매,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영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은 죄악의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악을 모두 몰아내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죽음 당하시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어두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오신 바로 생명의 빛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영감에 의해서 말씀으로 만세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의 어두움을 멀리합니다.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신 제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고 바로 마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레위라 하지 않고 마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은혜를 입은 그는 죄악 가운데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제자가 되었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죄악의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그녀에게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생명의 빛을 주시자 그녀에게서 7 귀신이 떠나가고 그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고귀한 인생을 그녀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마가복음이 기록된 마가의 교회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여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7 귀신을 들렸던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었을 때 그녀는 놀란 주님의 일꾼으로 축복된 인생을 사는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주이십니다. 화창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의무 공동체 교회에서 존슨 씨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크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가사에는 생각이 없고 단지 큰 소리 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교동문을 낭독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큰 액수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의무적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감동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에 성광같이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나는 지금 믿고 경배하고 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교회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존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존선 씨에게는 그 순간이 일생일대의 기쁨을 누리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명의 주 되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다섯째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여섯째 이유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자체이시자 그것들의 계시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자신의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의 한 측면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한 측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지옥 불못 속에 던져지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삶,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어렵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자, 은혜의 다른 한 측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 요한복음 1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새로 빚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은 사람만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은혜는 바로 믿음마저도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두 번째의 측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바로 은혜의 주님이시며 또한 하나는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예수님은 은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이시자 진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라는 것이 바로 진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GPS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보함은 자기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한 사건을 간증을 합니다. 내가 청년이었을 때 친구 집에 가서 묵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처음 갔기 때문에 친구가 나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다른 곳은 다 들어가도 되는데 저쪽 저 방은 출입금지의 방이니까 저곳에는 절대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안 되네. 그래서 이 친구의 말에 따라서 이 보함은 그 방은 절대로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이 깨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이 보함이 잠에서 깨어나 있는데 그 건너 방에서 친구가 출입금지라고 한 그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에서 방문을 열어봤는데 그러자 저 건너편에 출입금지 그 방에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비치진 모습이 바로 침대에는 한 소년이 뉘어져 있고 그 침대 머리맡에 그 어머니가 소년에게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중얼이는 말소리가 바로 들린 말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함이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단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너희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단다. 그런데도 너는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 어머니의 고민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민이었습니다. 아들이 정신병에 걸려서 태어나서부터 전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퍼부어주고 있지만 이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사랑을 되돌려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방적인 자신의 사랑 때문에 어머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고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신 것을, 또한 은혜의 진리의 계시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7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영광을 계시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는 것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책망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실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넷째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섯째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섯째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일곱째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친 사람으로 보건 말건 이제 알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즐거이 뛰어가는 시라쿠스의 기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고심하고 고심하던 끝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 뉴턴이 느꼈던 그 뿌듯한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득하기만 한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콜럼버스가 신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새를 발견하였을 때 그 기막한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금을 캐는 사람은 자기의 성광기 위에 빛을 번뜩이는 광석을 보았을 때 커다란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돈벌이로 먼 거리에 먼 곳에 가서 돈을 벌고 이제 금이 환향하는 기양하는 이 사람은 자기 고향에 도달하여 자기가 어릴 때 살았던 그 집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흥분케 하는 모든 기쁨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은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